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찾아 나온 모든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의료 혜택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가난한 빈민들이 모두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이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들을 격려함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도리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낫게 해준 것 때문에 단지 그들의 심기만 불편해한 것이 아니라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아예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고약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본문 18절은 그 고약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감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옥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 감옥을 테레세이 데모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딸려 있는 사설 감옥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공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그 감옥을 단순히 감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굳이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공 감옥이라고 밝힌 것은 그 감옥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삼엄한 감시와 경비 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역접 접속사인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역접 접속사 그러나는 이전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사태가 전개될 때에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구출될 수 없도록 삼엄한 경비와 보초가 감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그 감옥으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몇이나 되었는지, 주의 사자들이 그 삼엄한 경비 속의 감옥으로부터 사도들을 어떻게 구출해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게 그것은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에게 그 정도의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시간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시각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부정적인 밤 문화에 젖어 있는 바로 그 밤이 사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온 몸으로 체험하는 신비스러운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똑같은 밤이었지만 사도들과 부정적인 의미의 밤 문화에 탐닉하고 있는 인간에게 그 밤의 의미와 가치는 전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구출된 뒤에 그들을 감옥 속에 넣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출된 뒤의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19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새벽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르도로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침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누가는 본문 속에서 밤과 아침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의 깊은 은총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의 이튿날이, 다시 말해 그 은혜로운 밤의 결과인 이튿날이 그 이튿날의 출발점인 아침부터 사도들의 주님을 위한 삶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되고 바른 하루는 절대로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참되고 바른 하루는 언제나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바른 밤의 토대 위에서만 바른 새날이 전개됩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하루는 밤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튿날 아침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어 캄캄한 밤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밤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75세가 넘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처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으리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고, 바로 그 밤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승케 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물려받게 해주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상과 같은 성경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지만 밤에는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 밤의 결과인 그의 낮, 그의 일평생을 진리 위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응답해 주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의 증언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 밤의 은혜로 인해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 아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 아파했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로 그 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밤마다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본문 속의 사도들이 아침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삼엄한 경비하의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시는 깊고도 깊은 밤의 은혜로 인함이었음은 물론입니다. 하루는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튿날 아침에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밤이 되면 더더욱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사야의 중심은 간절히 주님을 향했습니다. 이사야는 낮이 영적인 밤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시 말해 밤의 중요성을 알았던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 10여 년에 걸친 긴 세월을 상실해버렸던 것은 낮이 아니라 밤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1년 12달 365일 매일 밤마다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정신으로 살았으니 그 시간들이 어떻게 바르게 엮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겨우 해질 무렵 정신이 들만하면 또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 밤들로 인해서 황금 같은 제 인생의 10년은 영원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밤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했던 무식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밤 문화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허물어뜨릴 부정적인 의미의 밤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줄 영적 은혜의 밤 문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밤에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첫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밤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밤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 그분을 쳐다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당신의 깊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의미 없이 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깊은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깊은 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깊은 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폭풍, 불안과 근심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주님의 평강 속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의 밤을 누리십시오. 그 밤으로 인해 여러분의 새 아침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 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온 병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낫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삼엄한 경비의 공공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그 밤의 은혜로 인해 그 밤의 결과인 이튿날 사도들은 아침부터 성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그 은혜로 인해 그 밤의 결과인 이튿날의 의미만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나 위협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자답게 영적 밤의 문화를 스스로 일구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은 하루의 끝시간이 아니라 새 날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밤이 건강한 낮의 토대가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깊은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 하루를 내다보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밤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밤에 부활하신 주님과 밤마다 개인적으로 은밀한 교제를 더욱 깊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그릇된 생각과 욕망 그리고 근심과 불안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평강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의 밤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평생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이나 폭풍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퇴폐적인 이 땅의 밤문화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